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은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것을 사생애라, 개인적인 생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은 공개된 일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일에 살펴본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뭐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지내십니다. 이 40일 동안 지내시는 가운데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40일 줄이신 후에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모두 세 가지인데 오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며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실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시험, 배고픔에 대하여 여러분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배고픔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기 보면 광야에서 그랬죠. 이제 요단강에서 광야로 옵니다. 요단강에서는 세례 받으셨죠. 광야에 와서는 40일 동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도 40일 금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사건이 있다면 하겠지만 꼭 40일을 채워야 되겠다 하시고 고통받으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밥만 안 먹지 물을 마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몇 번씩 했다,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씩 했다, 그리고 이력서에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는데, 제가 못 해봤으니까 뭐라고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39일을 한 분이 있다 그래요. 감히 예수님처럼 40일은 아니고 39일. 겸손함이 진짜로 묻어난다면 39일도 말하지 않아야 되겠죠. 저는 말합니다. 저는 딱 일주일 금식을 하려고 작정하고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내가 안수를 받는데 금식기도 한번 해야지 하고 일주일 계획하고 갔는데 배고파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전화에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데 3일 지나고 4일째 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때 은혜가 팍 와서 얼마나 감동하고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 이제 금식을 그만뒀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네, 아멘.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자, 내가 너무 솔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 공생애를 앞두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글쎄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문제를 만났다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났다면 뭐 금식할 필요가 있겠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제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이 돌들로 뭐를 떡이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배고픔이 예수님도 심하게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엄청 심하게 왔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인성. 자, 예수님이 받으신 이 배고픔의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본능인 식욕에 대한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육체적 본능, 식욕은 육체적인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두 자로? 인성. 예수님 무슨 성품을 가지셨다고요? 인성, 사람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 사람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엄청 시장하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배고픔을 겪어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배고프면 정신이 어지러지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금식하려 치면은 웬 음식 종류가 그렇게 잘 나타나는지 몰라요. 제가 금식 한 이틀째 들어가니까 막 메뉴판이 쫙 지나가요. 예, 중화요리서부터 한식부터 양식 쫙 지나가요. 감동을 안 받으시는 거는 안 해봐서 그래요. 쫙 지나가요. 정말 배고파요. 어떤 분은 정말 배고프면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제가 돌아가신 장로님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뭐 저는 그분 좋아했으니까 우리 최드간 장로님은 한 끼만 이렇게 늦게 나와도 막 힘들어하십니다. 네. 힘들어하셔요. 내 말이 맞아요? 아드님. 한 끼를 못 드시는 게 아니라 부인이 좀 늦게 차려줘도 막 힘들어하셔요. 네. 여기 뭐 끄떡끄떡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막 배가 고프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시험이에요. 식욕에 대한 시험.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는다, 쌀을 못 산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힘들겠죠. 예수님의 배고픔의 시험이 인성에 관한 본능적 식욕에 관한 것이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 신성에 대한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시험, 신성에 대한 시험. 아까는 뭐에 대한 시험? 인성에 대한 시험. 사람의 성품,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있는 분으로 믿습니까? 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거지. 우리와 똑같은 분을 믿는다면 참 바보죠. 이 세상에는 그런 교주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돌 가지고 떡 못 만들겠습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라! 탁 만들어내면 마귀가 깨갱합니까? 너는 내 말을 들었구나.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험에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거. 신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세요. 저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야 되는 것이 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술, 담배 정도야 우습지만 그래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자, 여러분이 돈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 가지고 향락을 취하고 사치를 하고 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 안 듣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 응징할 수 있어요. 주먹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할 수 있으니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 방에 그냥 날리고 갯값을 물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안 해야 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본능이 뭡니까? 우리 본능이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 더 나와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욕심, 성의 욕심, 명예의 욕심 이거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면 실패자가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안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이 배고픔의 인성의 시험과 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이 신성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떡으로만 이 말에는 떡은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지만 떡 가지고만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지 떡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해가지고 이걸 막 영적으로 말씀만 강조해서 저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사는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떡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닌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진리, 자,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제가 두 가지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 소개했는데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뭘 먹습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은 영의 양식, 정신의 양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뭐의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 먼저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양식입니까? 영혼의 양식입니까? 영혼의 양식. 우리는 육신만 소유한 자입니까? 영혼을 소유한 자입니까? 영혼을 소유했어요. 근데 육신을 지배하는 게 영혼입니까? 영혼을 지배하는 게 육신입니까? 야, 헷갈려 버렸어요. 지금 뭔 말인지 헷갈렸어요. 자, 다시 쉽게 묻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지배한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직도 헷갈려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혼이, 정신이 얘기를 하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시간 가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짐승과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삽니까? 지각과 지혜로 삽니까? 본능으로 삽니다. 그래서 짐승, 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개가 너무 속상해. 기분 나빠. 나 밥 안 먹고 단식 투쟁해. 이런 주인은 나 싫어. 그래서 나 이 세상 싫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먹어. 그런 개 있어요? 그런 개 있으면 될 거야. 나 개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 개라면 내가 키울래요. 그런 개 없어요. 개가 음식을 안 먹는 경우는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면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좀 배가 약간 불러서. 근데 골라 먹어. 내가 안 먹으면 좋은 거 사오겠지. 요새 뭐 사제 사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 주여. 여러분, 열을 굶겨봐. 안 먹나? 걔가 열흘이 아니라 3일만 굶겨놓으면 막사료도 먹어. 자, 그런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밥맛이 없어요. 하루 이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뜻을 세우고 생각을 깊이 하고 단식하기도 해요. 세계 역사에 보면 불의한 일을 대항하기 위해서 끝까지 안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식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무모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렇게 죽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비근한 예가 하나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서 영재 교육을 받을 때
고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고기는 제사를 드리고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거절해요. 안 먹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채소만 먹겠다. 음식을 주관하는 높은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들 만약에 채소만 먹다가 몸이 비리비리해져서 형편없어져서 위에 사람 알게 되면 내가 책임 추궁을 당하니 그러지 마라.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러면 내가 며칠간 채소만 우리들이 먹을 테니까 어쩐지 그때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2절 15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이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계속 보여주세요. 그가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하, 여기서 채식주의자들이 또 좋아하고 막 이 말씀 갖다가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이용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잠깐요. 여기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이 만든 만나를 먹여서 살린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나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진짜 떡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을 듣던 사람이 아이고 그럼 고생 안 하게 생겼네요. 항상 주십시오. 우리들 먹게.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먹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 아니 욕망에 마귀에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세상의 삶과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작은 시험들을 이겨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욕심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거 사단이 주는 것이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겨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40일 줄이신 후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먹고 싶어 그 인성이 발동했겠습니까? 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신성이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주님은 마귀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으로 십자가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00